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 건너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거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86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91장 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91장 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목마릅니다. 오셔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주린 심령을 배부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정령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장을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8장과 524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곤생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곤생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3절 한번 더 합니다.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진리시로다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주하게 맞춰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의 설 명절 연휴 주일에 우리 하나님 복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갈급한 성도들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있던 우리가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날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들 주옵소서.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주셔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영혼육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고 저들의 아버지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복잡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이 자리를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말씀을 모른 척하고 저희의 상황을 핑계삼아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점점 무뎌져가는 신앙 양심과 굳어져가는 저희의 마음이 주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고 있었고 저희에게 다가오는 문제 해결 방안을 사람의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손쉽게 그리고 저희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더욱더 치우쳤습니다. 문을 찾고 두드리는 수고보다는 열려있는 문을 찾았고 심령이 가난해지기보다는 천국이 나의 것이 되기만을 구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지만 죄 한가운데로 지나고 있을 때는 피하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끝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조금만 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미세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라가 혼란스럽고 분열된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거짓된 소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백성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십시오.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서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 목사님 그 상황과 사정, 기도의 제목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꿈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성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있지만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는 성직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저희 각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밖에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기도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바라는 응답이 너무도 늦고 보이지 않아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신앙의 선조들의 기도의 열매를 후대가 혜택을 누리듯이 저희들도 포기하지 말고 간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주님, 그 말씀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우리 설날입니다. 서로 좌우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바랍니다.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로 지키고 또한 설 연휴로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명절 또 건강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방역에 꼭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 기간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기도는 내일은 새벽기도가 있고요. 설 당일 화요일과 그 다음날 수요일은 새벽기도, 이틀은 가정기도로 대신합니다. 대신 수요 예배는 정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현수막을 참고해 주시면 2월 9일부터 4주간 수요 중보 기도 세미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난 3주간 직분자 세미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기도 훈련이니까 여러분들 꼭 더 힘을 내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해마다 연초에 올해 목표를 한 단어로 세우는 워크숍을 했는데요. 올해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읽으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하신 분들은 인증샷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식사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 텔레비만 보지 마시고 올 한 해를 어떻게 내가 살 것인지를 한번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꼭 가지시고 혹시 남으면 이런 필요하신 또 친척이나 또 자녀에도 갖다 주셔도 되겠습니다. 모자라시면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남전도 회원들께 부탁을 좀 합니다. 사무실 외벽 현수막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협조해 주셔서 기존의 성탄 현수막은 사무실로 곱게 접어서 보관을 해주시고 새로운 현수막으로 교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봉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만나로 먹여주시고 또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예물로 돌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수고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겪은 상처들, 스트레스, 염려와 걱정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인내가 부족한 자에게는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연휴 이동하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생 중인 성도들을 위로하셔서 이 시간 저들의 연약한 육신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부분에 손을 올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날에 임한 그 불과 같은 성령이 깨끗하고 강건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저들의 그 아픈 부위에 임하여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급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임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복을 찬양하며 이 명절날에 친지들에게 간증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박수로 하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 함께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구원의 은혜 5번째 셈이 있는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는 대표적인 물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메콩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있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이 부족한 나라인데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또 NGO 단체가 우물을 파는 사업들 또 선교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상당수의 우물을 기증하고 팠는데 대부분의 우물들이 다 마르고 현재는 저렇게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 우물이 정말 많은 숫자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봤더니 제한된 예산 가지고 우물을 파다 보니까 우물을 한 3, 40m 정도만 파고 말았던 거죠. 비가 오는 우기 때는 그 정도 파도 물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가물고 건기가 오면 3, 40m 정도 내려간 우물에서는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3, 4배 정도로 내려가야 됩니다. 한 100m까지는 지하로 내려가야 안반수를 구할 수 있고 그래야 건기 때가 되어도 물을 공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많은 우물들이 저렇게 폐기된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용도 한 2, 3배 이상이 들어가야 그렇게 100m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영혼에다가 적용해 보면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혼에 셈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건기, 인생이 가물어질 때에도 여전히 메마르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깊이 있는 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적당한 수준의 깊이에 만족하다가 정작 필요할 때는 방치되고 많은 우물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건기에도 끊어지지 않는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나의 우물을 진단하십시오.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잘 가지 않는 경로로 이제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데 하필 그때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물이 부족해서 물을 달라 하셨다기보다는 우리가 물처럼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는 수단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실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물은 어떤 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즉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영혼을 이렇게 관리하고 챙기고 충족하게 하고 있는 나에게 물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는 질문이신 겁니다. 자, 여기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 물을 달라 했을 때 시각이 6시인데요. 이건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가장 뜨거운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12시에 가장 물이 필요한 그 시각에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네가 물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뜨거운 12시에 무엇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이 여인은 자기가 의지하는 두 가지 물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4장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온 겁니다. 여러분, 야곱 때부터 존재했던 그 우물이 지금까지도 있어서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야곱의 우물은 이 여인에게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0절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했다. 이 산은 뭐냐면 그리심산.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서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예배에 매우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오는 한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예루살렘만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드렸던 치명적 한계가 뭔가, 문제가 뭔가. 자,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의 우물을 진단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진단하냐면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그런 경험이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냥 어떤 지식적인 습관, 그런 습득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기 영혼의 전부를 열어서 주님을 만나고 섬기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 그런 상태의 예배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면 그건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우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말라하고 있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샘가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의 신앙이, 지금의 나의 신앙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 우물이 되고 있습니까? 또 하나 이 여인이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꺼내놓은 물이 있는데 사실은 이 물은 숨겨놨던 물인 거예요.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느닷없이 맥락 없이 예수님이 갑자기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얘기합니다. 화들짝 놀란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합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의 남편을 두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남편을 6명이나 둘 정도로 얼마나 복잡한 사연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남편이 한많은 여생, 참 팔자가 사나운 여인,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남편이라 하면 의지의 대상이잖아요. 이 여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사람에게 계속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계속해서 기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에게 우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또 사람들은 서로 이웃 관계로 그렇게 묶어 주셨어요. 교제가 나쁜 건 아닌데요.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문제를 사람에게다가 기댈 때부터 그 교제는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허탈하고 속상해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랑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수다도 떨고 막 하는데 어느 정도는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허망하다는 느낌을 받는 때가 없었습니까? 3시간, 4시간 수다를 떨고 자기 속을 막 얘기를 하고 토로하고 다 했지만 돌아설 때는 여러분 마음이 여전히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그런 순간은 없으셨는지요? 그게 바로 사람을 우물처럼 여겼을 때 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29장 8절에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꿈에서 먹어본들, 꿈에서 마셔본들 깨고 나면 여전히 굶주리고 배고프고 목마른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우물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자 오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물은 받은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선물이 되리라. 여기에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영원히 목마르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선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갈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영적 갈증입니다.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물을 달라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우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목마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빨리 마치고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싶은 분이 있을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갈증은 우리가 중생했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영적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적 갈증이 있었습니다. 저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저 집에도 들어가서 살면 좋겠고, 저기도 가면 좋겠고, 끊임없이 세상적 갈증,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갈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갈망을 정화시켜서 초점을 제대로 맞추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목말라서 공부도 하고 율법도 배우고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힘을 쓰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자기의 더 이상 매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배설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목말은 뭐냐면 초점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목마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에 대한 갈망, 알지도 못하는 종교로부터에 대한 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제 그 갈망이 제대로 초점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영적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 목마름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의, 공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회적인,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관점에 매이는데 원래 여기서 의는 그런 차원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 수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온전한 관계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갈망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싶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고 또 내가 하나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고 싶고 또 그게 안 되니까 막 자기를 향해서 자책하기도 하고 안달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과 굶주림 때문에 이렇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내 육체가 내 온몸이 주님을 앙모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적 갈증.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을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최근에 인터뷰했을 때 사진 모습인데 얼굴 모습 보고 저도 참 많이 놀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암투병 중이긴 하지만 이렇게 풍채가 있으셨는데 지금은 저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병 때문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분은 그 사람은 그런데 속 사람은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산소호흡기를 붙이고 있는데 떼면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산소호흡기를 떼고서 30분도 채 말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터뷰 가운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자기를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다 주변 사람들이 욕을 했대요. 당신마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당신도 위선자가 되려 하느냐? 막 비난했는데 그때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위선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영적 갈증인 거예요. 그래, 나를 위선자라고 욕해도 좋다. 그러나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자,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영원한 샘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비유할 때 두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하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강으로 표현하셨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샘물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로 비유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주하시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만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강처럼 흘러가고 그 나 안에 충만한 것을 넘어서 담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한다는 것이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가뭄이 없이 샘솟는 샘물의 은혜가 내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갈망에 만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건기, 메마른 그 건기를 이겨낼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목민의 최대의 걱정거리는 물입니다.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부딪힌 걸림돌이 뭐냐면 물이었어요. 물 부족이었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어디서든지 생존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샘물을 얻은 자는 어떤 처지 형편이든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을 갖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끊이지 않는 샘물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3년을 억류당한 이면수 목사님, 캐나다 국적이죠. 우리나라 목사님이신데 캐나다 국적입니다. 그래서 억류됐다 풀려나신 분 중에 가장 오랫동안 억류됐고 무기 노동형을 받았습니다. 그 가정에 엄청난 위기가 온 겁니다. 가장 큰 위기가 오고 인생의 건기가 들이닥쳤어요. 어떻게 이겨냈을까?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했겠다 시지만 사모님이,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마중 나와서 포옹하고 있는 분이 사모님이신데요. 여러분, 그 사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남편 목사님이 북한에 체포됐다고. 그 처음 나온 형벌이 사형이었거든요. 총살형이었다고요. 어땠을까요? 교인들도 하나같이 놀라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사모님을 위로하고 막 그랬는데, 자, 그런데 이 사모님이, 목사님이 억류되고 난 일주일 되던 어느 새벽에 기도하는데 뚜렷하게 성령께서 하셨던 응답의 말씀을 들은 거야.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야. 내가 너의 남편을 북한에 보냈어.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요동치는 마음의 태풍과 풍랑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가 마음에 덮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잔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울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는지 도리어 그 사모님이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남편을 보내주시리라고 믿고, 그래서 남편은 억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땅을 위해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침내 3년 만에 풀려났을 때 그 목사님을 깨닫는 그 순간에 말이죠, 그 새벽에 들었던 주의 음성이 확증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샘이 그 영혼에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인 거예요. 오늘 그 샘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선물을 내 것으로 받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이 영원한 샘물을 소개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 내가 마셔야 되는 거고 내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선물을 얻겠습니까? 생수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생수를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바르게 오늘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내가 주는 물. 그 영원한 솟아나는 샘물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여기서 세례는 침례잖아요. 요단강에 사람을 침수시켜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물 세례는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너를 완전히 성령의 생수의 강에 넣었다가 충만케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샘솟는 샘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셔요. 근데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달라고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주에 보니까 우리 임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자녀분들이 야구르트를 마시는 걸 준비했어요. 그죠? 근데 인기가 좋아가지고 모자랐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데 모자라서 모자라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 가지고 있는 거 나누는 거죠. 예, 나누는 거예요. 모자라니까 달라 그러는 거죠. 어떻게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옆에서 모자라네 하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구하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요 구하셔야 되는데 누가복음 1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손님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대접을 못하니까 이 사람이 일찍 밤늦은 시각에 친구 집에 가서 두들깁니다. 다 자고 있는데 아무리 친구라도 지금 시계가 몇 시인데 지금 이렇게 실례를 범하느냐고 쫓아보내도 괜찮은 시간대였어요. 근데 보니까 벗됨으로 인하여는 안 주더라도 관계가 있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지만 하도 간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다 일어나가지고 있는 떡을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벗됨으로 인하여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든 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간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왔다고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중상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응답받고 변화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계는 구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원하고 바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노하우를 말씀하셨을 때 어떤 노하우냐면 다른 게 아니라 간청해라. 간구해라. 왜 간청을 얘기하냐면 믿음이 아니면 간청이 안 되기 때문에. 주지도 않은 사람인데 왜 간청을 합니까? 줄 수도 없는 사람인데 왜 간청을 합니까? 간청은 줄 수 있는 분이고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간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열쇠가 뭔가 했더니 굶주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굶주린 마음이 능력 있는 기도 열쇠예요. 여러분 정말 그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시나요? 정말 여러분 원하십니까? 중심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볼륨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음성을 크게 안 높이셔도 되는데 양심적으로 속으로 한번 정말 그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성령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대신에 그 자리에 이데올로기가 있고 정치적인 편향성이 들어와 있고 자기 가치관이 들어와 있고 다 엉뚱한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요 너무 기술이 좋아서 우리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망각하게 할 만한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볼거리, 먹을거리, 누릴거리, 기술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내 영혼에 주목하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다른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허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의 건기를 이겨낼 수 있는 깊은 그 샘솟는 샘물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그 샘에서 만족과 때로는 평안과 불안할 때 그 샘에서 안정을 누리고 확신이 없을 때 그 샘에서 확신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영혼의 우물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샘물로 또 한 주간을 이 명절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건기를 이겨낼 수 있는 샘솟는 샘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샘솟는 영생하도록 솟는 그 성령의 은혜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칠 텐데요.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아까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을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송하시고 우리 한 1분 정도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간절하다면 기도하십시다. 다른 기도 말고 나에게 샘솟는 샘물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단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목마릅니다. 나에게 원하는 샘솟는 샘물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을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구합니다. 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물 성령의 생수의 강 성령의 샘솟는 샘물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처지행편에 놓였든지 간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어디에 서 있으나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샘물을 주신 주님으로 아버지 이겨나가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그 샘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그 샘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샘에서 안정을 찾으며 그 샘에서 아버지 확신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은혜 성령의 샘솟는 샘물 되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샘이 있는 영혼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